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또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제 동영상 400회 특집으로 아주 중요한 거를 오늘 말씀 올리겠습니다. 400회 특집 방송입니다. 특집. 제목이 뭐냐? 주님 오시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제목입니다. 주님 오시면 다 죽게 생겼어요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보니까 32절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성경 장절을 모르는 분들도 없고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는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먼저 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그냥 맥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원뜻을 알아야만이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곧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듯이 이 신약시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으므로 살아서 직접 영접하게 될 우리 이 말세 때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2번 죽인다는 히브리서 6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사건이 그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앞으로 나타날 이 엄청난 성경 장절부터 읽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드린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영접하게 될 자들이 주님 영접 못하는 자들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타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자들을 다른 말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2번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여기 이 단어가 나오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찌른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주님을 히브리서 6장 6절에 나온 타락한 자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죽여버리는 이 말세 때 주님을 못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첫 판부터 이렇게 좀 강한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은 우리한테 이 일이 그대로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 8장 32절의 이 말씀은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안 믿는 이방인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바로 윗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하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율법 가진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배경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방인들한테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 안 쓰세요. 이방인들한테는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쓰고 계시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요 단어가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 믿는 자들한테는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너 구원받으라 이걸 하는 거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런 단어를 안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를 가리키냐면요, 살아서 주님을 직접 영접하게 된 2000년의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면요, 주님 살아서 영접하게 된 영혼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 전으로 말한다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회개했다 합니다. 자, 어디서 그럽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찼을 때가 뭐예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율법 가진 자들한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것이 회개입니다. 이걸 또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요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가 뭐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것을 열매 맺었다 이러는 겁니다. 이 열매 맺게 될 때 열매를 못 맺는 것을 쭉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때 열매를 못 맺는 자들 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까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9절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조금 아까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었지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지 않으라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서요, 그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성경 구절만 그냥 따가지고 그냥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전혀 오죽하면 제가 전혀라고 할까요? 이거는요, 뭐를 가리키냐면은 2000년 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율법 가진 자들이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될 때에요, 복음이 계명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이 계명으로. 이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면 살고 못 넘어가면은 그냥 타락되는 거예요. 타락이 뭔지 아세요? 그러려면 요거를 신분을 이해해야 돼요. 자, 타락이라는 것은 이 신분을 가리켜요. 신분을 잘 보세요. 예, 오늘요, 본문 읽은 데도 보면 자꾸 종이란 단어가 나와요. 종이라고. 33절, 8장 33절 보면 이래요. 저희가 대답하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러는 거. 이게 자유케 되려면 뭘로 하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생뚱맞은 소리 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관계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관계성을 이해해야 우리 때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될 재림 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약의 백성들 보고 율법 가진 자들한테는 종이라고 합니다. 이 신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림 때, 신약 시대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아들이다 자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림 때 천년시대로 들어갈 백성들에게는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그래서 이 종과 아들과 신부의 신분을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율법 가졌을 때는요, 아브라함 자손이면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영원한 구원받았답니다. 그 영원한 구원받은 자들이 죽으면은 아브라함 품으로 다 들어갔어요. 우리로 따지면 낙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 들어간 장소가 아브라함 자손들이, 구약시대 백성들이 들어간 장소가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품을 가리키는데 거기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신분이 뭐였냐면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영웅 구원받은 자들이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백성들 보고는 누구라고 합니까?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래서 자, 이 관계성을 일단 이해하신 다음에 주님을 살아서 영접하게 될 때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율법의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승격되는 거예요. 뭘로? 아들로 승격될 때 승격 못 되는 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 승격된 자들에게는 알곡이라고 하고 승격 못 된 자들하고는 쭉정이라고 합니다. 쭉정이한테는 뭐라고 하느냐? 지옥자식이라고 합니다. 지옥자식.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지옥자식이라고 하고요.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종에서 아들로. 그런데 이 종에서 아들로 바뀔 때 이 영접하지 못해가지고 율법 가운데 그냥 안주하고 있는 자들은 그냥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타락시켜버려요. 뭘로? 마귀 새끼로. 이렇게 합니다. 이 관계성을 이해하셔야만이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근데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뭐냐면은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넘어오게 하는 이 핵심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 얘기가. 자꾸 아브라함 자손 얘기가 나오고.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장절을 갖다 붙여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재림 사건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보세요. 제가 사실은요, 좀 이따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파헤쳐 버립니다. 이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모든 교회들, 모든 이단 세력들을 전부 다 이 진리의 잣대를 그대로 갖다 투영시켜 버릴 겁니다. 그럼 지금 이단으로 정제된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 내에서 이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은요, 주님 오시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 오시면 다 죽게 생겼어요 해놓고서 지금 제가 400회 특집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내막을 알려면은 아직 재림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재림 거는 좀 이따 제가 답을 드려요.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보여주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신다는
말씀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지식이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지금 뭔 소리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낳았다고. 이 여자가 마리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율법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가시고 율법을 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이 소리예요. 회개시켜가지고 복음으로 넘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 다음에 6절부터는 뭐라고 해요?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바가 뭐예요? 아빠요, 아빠. 우리나라 말이요, 헬라어하고 진짜 똑같아요. 헬라어로 아버지가 아바예요, 아바. 그리고 예수님이 헬라어로는 이에수 쓰고. 근데 영어로 저 아는 거 많아요. 영어로 아빠 보고는 파파 이럽니다. 파파. 그리고 예수님 보고는 지저스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하고는 좀 우리나라 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이 종의 신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아들로 넘어온 거를 승격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승격할 때 승격 못한 자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23장 15절에는 지옥, 성도들에게는 지옥 자식이라고 하고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음부로다 내려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자, 여기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은 12절 말씀 가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해가지고 십자가 복음이다 전부 다 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하고는. 여기서 말하는 좀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왜? 자기 땅에 왔대요. 자기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 오시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그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면은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예요?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믿음 그대로. 그게 율법으로 만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쭉정이로 타락됐다 그러는 거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뭐 얻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돼가지고 아들의 신분이 승격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유대인한테 하는 거예요. 왜 이걸요 만약에 믿지 않는 우리가 알듯이 이방인한테 하는 단어라고 하면요 11절에 자기 땅에 왔다고 했을 때 자기 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노마라고 해야 돼요. 노마로 오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왜? 이방인들이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 모든 길은 노마로라고 하는 말씀 다 듣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오신 목적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하면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 율법 가진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마로 오셨어야 돼요. 노마로.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방인들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는요, 법 가진 자들한테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봄 추수하시러 오셨던 겁니다. 이 봄 추수 사건이요, 66권 중에서 봄 추수 장면 하나를 더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사건인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이래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자기가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자기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율법 가진 자들을 뭐라고 해요? 알과 쭉정이로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가르느냐?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타작하러 오신 거예요. 타작, 이걸 봄추수라고 해요. 봄추수하러 오셨을 때는 영접하면 알곡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접하지 않으면 쭉정이로 빠지지 않고 꺼지는 불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쭉정이 덕보고는 신분이 타락됐다 그러는 것이고, 됐다는 것은 뭐예요? 신분이 승격된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로 신분이 변화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는 게 뭐예요? 승격돼야 자유케 되는 겁니다. 자유케.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한테 그대로 갖다 이제 적용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자들이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냥 종의 신분 가지고 어디 가면 돼요? 그냥 죽어서 천국,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으면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듯이 앞으로 재림 때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재림 때를 가리켜서 신약시대 끝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누가복음 21장 24절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큰 환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재림의 때라고 합니다. 재림의 때. 요한계시록 가면 이 때를 가리켜서 시험의 때라고도 하고요, 큰 환란이라고도 당연히 합니다. 자, 이때 이 신약시대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안 찬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지금 아들 신분이에요. 아들 신분이라 똑같아요. 그냥 아들 신분 갖고 죽어서 소천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낙원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끝나요. 근데 이 이방인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 문제 생깁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000년 전에 벌어졌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그 때가 카이루스를 쓰고 있는데 이 절기가 딱 차는 순간에 똑같은 문제가 우리한테 생깁니다. 우리한테도 이제 승격이냐 타락이냐 문제가 큰 환란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승격이냐 환란이냐. 무슨 말이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 시작됐을 때 알곡으로 들어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돼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단어를 누구한테 쓴다고 했어요? 믿는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 아브라함 자손인도 다 안다. 이제는 예수의 자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까 예수의 말씀이 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면은 당연히 종의 신분이지만은 예수의 자손은 아들로 신분이 바뀌듯이요. 이제 초림 예수님과 우리한테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관계성을 이제 살펴보고 또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재림 때를 만난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들의 신분 가지고 신약시대는 그냥 죽어서 낙원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방인의 때가 찰 때 재림 예수님을 이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신부로 승격되는 것이고, 또 승격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아들 신분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27장 21절에서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타락한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염소들이에요. 염소들. 예수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양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라고 하는데 염소한테 뭐라고 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 떠나 창세로부터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신분이 타락된 자들은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 이하로 쭉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못 들어간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신분이 타락된 걸 보고 뭐라고 해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재림 때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 초림과 재림의 이 구도가 똑같이 돼 있어. 근데 이 똑같이 아는 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 오시면 다 죽게 생겼다고 하는 이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판단하는 목은요, 여러분들 목이라서 그래요. 왜냐면요,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서요, 1대1 관계라서 그 누구도 개입을 할 수가 없고요, 개입할 수도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는 만약에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뭐 누가 뭐 이렇게 좌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그거는 아무도 하나님 위에는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법조항을 갖다 이제 대겠습니다. 법조항이 뭐냐면요, 우리가요 범죄했을 때,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자유하는 거 반대가 뭡니까? 자유한 거 반대가 다른 말로 구속되는 거예요. 쇠고랑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최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되는 순간에 쇠고랑 차고 교도소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딴 게 고통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뭐를 제한받는 거, 타인에 의해 가지고 제한받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속된데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거 보고 뭐라고 하면 석방이라고 해요. 석방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의 몸이 됐다 하면서 세상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진리에 대한 구속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요, 다 이제 구속돼 버려요. 신분이 타락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들 이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자유케 하고 구속되는 이 양면성이 있는 거,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는 거고 신분이 승격되는 것이고, 이 진리를 모르면은 타락돼 가지고요 다 구속돼 버리는, 구속되는 걸 성경에서는 무슨 말이냐, 교도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제 1흡성자로 재림 때 만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경고했어요. 2000년 전에 경고했기 때문에 재림 때는 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쉽게 말하면은, 저기로 말하면은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예고편에. 그래가지고 한번 로마서 11장 가서 이걸 잠깐 보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무서운 경고장이 있습니다. 로마서요 11장 25절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신약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 낙원문이 닫힌다고 하면서 그 후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보세요. 무서운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요거를 제 설명을 듣고 읽어봐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로마서 11장이요. 11장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인데 그냥 읽으면은 여러분도 실감이 안 가요. 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율법 가진 자들한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서 나를 영접하면은 너희들은 종에서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내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다 뭐라고 해요? 독사 새끼들로 다 빠져버리고 지옥 자식으로 다 판결 내려버렸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 이래요. 자, 그랬듯이 내가 첫정이죠. 율법 가진 자들도 전부 다 그냥 음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다 보내버렸는데 재림 때 나를 만나 영접하지 못할 너 신약시대 마지막 때 살아서 영접하지 못하는 너희 쭉정이들한테는 더한 것을 내가 니네들한테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해버린다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아예 이거 17절부터 봅시다. 자, 또 한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는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원가지가 뭐예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가 누구예요? 돌감람나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은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힘받으리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은 재림 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재림 때 성도들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의 쭉정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진리의 하나님의 구속의 잣대를 알고서 이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분이요. 주님 오실 때, 재림 때 우리가 신분이 승격되려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되려면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큰 환난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일단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앞으로 큰 환란이 있겠대요. 이거는 7년을 가리키는데 7년을 그 날들을 감한대요. 후 3년 반을 감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 3년 반만 통과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11장 3절만 가면 1260일 전 3년 반만 앞으로 추수할 일꾼들한테요. 그때만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나옵니다. 그 구원받을 자들이 육체 구원받을 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린다고 합니다. 이 죽을 몸을 살리신 받는 것이 육체의 구원 사건이고 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가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몸의 속량이 바로 21절에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룰에서 해박되는 육체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요, 20절에 보면 이래요. 시민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잖아요, 현재. 이걸 시민권 받았다 그래요. 아직은 안 죽었어요. 그냥 죽어서 그냥 천국 가버리면 신약시대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살아 주님 영접하게 될 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요. 시민권을 받은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럽니다. 20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를 기다린대요. 재림 예수님. 그 이유는 21절에서 이럽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시키리라. 변화체요, 변화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육체 구원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데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게 27절까지입니다. 요거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까지는, 앞으로 신약시대까지는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이게 다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다 죽어서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몸뚱이는 무덤 가운데 있다가 부활할 때까지,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까지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이고, 몸은, 이 죽은 몸은 무덤 가운데 있다가 아들의 음성이 백보자 심판 때 그 소리를 듣고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라 오리지널 천국으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것이 신약시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영혼구원까지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재림의 목적이 한 번 죽는 것을요,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을, 그거를 역선으로 해결해 주시러 오는 게 28절 내용입니다. 9장 28절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죄와 상관없는 자, 이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대. 이게 바로 재림 때 행해 주시는 육체 구원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겁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무슨 구원? 예수님이 직접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틀 전에 직접 한 말씀 딱 하신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재림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큰 환난날을 가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육체 구원 사건이 바로 나의 죽은 몸을 살려서 천년왕국 성도로 들이시어 에덴을 회복시키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요 3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가 산 소망을 얻어가지고 거듭났대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말세가 카이로스 또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무서운 단어예요. 무서운 단어. 카이로스가.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했을 때도 구약의 때를 카이로스로 절기로 다 끝내버린 거고요. 신약시대를 끝나는 성경 장절이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쓰고 있고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요 말세가 바로 카이로스고 있어요. 말세 때, 이 카이로스 때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하신 구원이 바로 예배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하신 구원과 예배하신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천국을,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하신 구원과 예비하신 나라라는 단어는 두 군데 딱 같이 이렇게 같이요 이렇게 연합돼서 나옵니다. 이 예비하신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사건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놓고서요 재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러니까 재림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걸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육체 구원이라고. 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들어가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의인들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 예비하신 나라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가서 한번 봐야지 안 되겠네요.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바로 오른편의 양들에게 주시는 재림 때 예수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그냥 역사하시는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이해하시려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러 왔는데 여러분들 다 죽어 천국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무천전설 칼빈주의자님들 좀 있으면 제가 요거 바로 성경까지 읽고 이제 법주왕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다 구속시켜버려요. 구속이 뭐라겠어요? 자유왕과 반대로 하겠잖아. 진리의 잣대로 여러분들 다 구속시키기 시작합니다. 전천전주의, 세대적 전천전설, 역사적 전천전설, 중간유교설 다 한 방에 다 구속시켜버립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지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유대교, 천주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복음교회가 더 문제라니까요. 기독교에서 정제된 모든 이단들 제가 법조항 돼가지고 전부 다 판결 내려가지고 구속시켜버립니다. 바로요. 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하나님이냐? 구속시키게? 아니 법조항으로 구속시킨다니까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너만 잘났느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저는 잘났다고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럼 제가 잘났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인정해 줄 겁니까? 또 제가 못났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인정해 줄 겁니까? 이 동영상 보면요, 보시는 혹시요, 이단 연구가님들 있죠. 이 복음교회 안에서 이단 연구가들, 쉽게 말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들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막 풍지박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성경적으로 다 연구하셔가지고 그분들을 다 이렇게 회심시키고 해가지고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이 동영상들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한테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이단이라고도 또 하는 분들도 제가 들어봤으니까요. 제발 좀요, 연구 좀 하셔가지고요, 성경 연구하셔가지고 요런 말씀 듣고서 저 좀 공격 좀 해주세요. 공격 좀 제발 해주세요. 절대로 공격 못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로는 뭐 2단 3단 뭐 9단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성경적으로 절대로 와가지고 저한테 못합니다. 제 손가락 장지집니다. 자신 있으면 오시라니까요. 저는 얼마든지 자신 있으니까요. 진짜 자신 있어요. 그 자신 있다는 성경 구절도 제가요 찾아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성경 구절. 자,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가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해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다 다스리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범죄하는 바람에 첫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못한 거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에덴을 회복하시는 사건이 바로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육체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 지음받은 사람이요, 지음받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요, 3장 22절에 보면은 영생길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영생길로 가는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길로 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육체가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첫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해하시려면요,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사람에서는요 죄는 없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거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서 완벽해야 됐냐면은 생명과를 따먹어야만이 영생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3장 22절에서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혼 구원 받은 자를 상대로 재림 예수님께서 육체 구원 시켜줄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구원을 완성시켜주러 오시는 이 사건을 아셔야만이 성경의 진리의 잣대를 가져가지고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진리의 소식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법조항을 갖다 드리 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제가 성경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조항에 대해서 이제 갖다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을 읽고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종말론 시각으로 종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말하니까 뭐 적용 같지만은 이제 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요 해답지는 다 종말에 나와 있어요. 종말에. 그래서 그럽니다. 자, 무천년설 칼빈주의 분들이 있죠. 후천년설도 같은 개념입니다. 후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예수님 오시면은요 전부 다 천국 지옥 다 갈라버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 오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의인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의인들은 다 휴거시키고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음부에 있던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부활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그거를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이 바로 요게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 봐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바로 모든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해가지고 다 끝장낸다고 하는 게 무천년설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법조항을 조금 있다가 갖다 대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은요 뭐냐면은
29절을 천년간 사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천년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면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의인들을 생명의 부활로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있다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거든요. 천년왕국 끝에 악인들을 심판의 부활로 전부 다 지옥 보낸다고 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이 핵심이 다 이거예요, 핵심이. 그러면 제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다 간단히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안전한 분들이 다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둘이 공통점이 똑같은 게 뭐냐면 주님 오시면 전부 다 죽어있던 자들과 살아서 주님 영접한 모든 성도들 다 휴거시킨다는 겁니다. 안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교단 교리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요, 이거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지만요, 우리 복음교회도 그냥 법조항 갖다 대면 전부 다 한 방에다 부셔뜨리게 됐어요. 이겼어요. 두 방도 필요 없어요. 두 방 필요해요.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소식이 복잡하게 안 됐어요. 한 방에 다 날리게 돼 있어요. 한 방에 여러분들 다 날아갈 준비들 하고 계세요. 꼭들 붙들고 계세요. 꼭 붙들고 계세요. 그 붙들고 계신 게 뭐냐면 바로 교단 교리입니다. 교단 교리를 잡고 있다가요, 주님 오시면 전부 다 구속되세요. 그렇지 않고서 교단 교리 놓고 계세요. 그래서 자유함 가지세요. 자유함 가지세요. 지금부터 의인 부활이 2번 있는 걸 보여주고요, 악인 부활이 2번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 보고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정하시면 앞으로 성경책 보지 마시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을 따로 하나 만지세요. 만들으세요. 아예 제작을 하세요. 만들어가지고 짜집게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복음, 아니면 그냥 지가 복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자, 부활이 2번 있는 거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이요, 2번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 먼저 설명부터 드릴게요. 첫 번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는 다른 말로 장자 부활이라고 해요. 2번째는 차자 부활 보고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요거는요, 성경에 보면은 7번째 나팔 불 때 재림 때요, 첫째 부활 시키고요, 마지막 나팔이 바로요 8번째 나팔이에요. 숫자로 보면 7 다음에 8이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백보자 심판 때, 요때 차자 부활, 둘째 부활을 시킵니다. 정확히 보여드리는 게 천년을 사이로 부활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한 방에 다 날아간 것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면 전천년설도 한 방에 다 날아가는 성경 장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목회자 세미나나요, 아니면 목회자님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여기를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한 방에 다 주저앉아 가지고요, 아주 그냥 회개 일어나고 성경 반대로 여지껏 30몇 년 동안 자기네들이 2, 3년 동안 잘못 공부했다고 하면서 회개 역사 벌어진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부활의 순서를 말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부활을 다른 말로는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구원이 완성된 걸 가리킵니다. 이거를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옛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해놓고서 이제 부활의 순서, 열매를 순서를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 첫 부활이에요. 그래서요, 부활한 거 보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실절. 열매라는 사례예요. 첫 열매,
처음 초자 열매 실때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가면요, 한 이삭 한 단을 바쳐라 하는 날이 1월 16일 날 부활절 날이에요. 아이고 참나, 시자가 나오네요. 시자가. 저도 모르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똑바로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구속시키는 장절이에요.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드리니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2000년절 절기상 1월 16일 날 가리키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강림할 때 언제 붙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에게 붙은 자래요. 절기로 말하면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법궤 앞에 가가지고요, 첫 방울 한 방울을 동쪽에다 한 방울 뿌려놓고 법궤 위에 속죄에서다 7방울 뿌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요. 대면. 법궤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게 공중에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장면 66건 중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0절밖에 없어요. 그게 정확한 장절이에요. 예수님과 법궤로 있었던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지성소 자리에서. 뭔 소리인지 알랑가 모르겠네요.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가 나중이 어디예요? 그 후가 천년을 가리켜요. 천년 후에 나중이니, 이 나중이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 이때를 가르쳐서 고린전서 15장 51절에서는 마지막 나팔. 짜증나 진짜. 백보자 심판이나요, 고린도서 15장 51절이나 마지막 나팔이나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기로 제8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착해지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있어요. 그 후에 나중에 이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구약의 아브라함 나라, 안식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신약의 예수의 나라, 낙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 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을, 아담 이후의 모든 의인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영육권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는 장면이 바로 둘째 부활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 강림할 때 붙은 자들은요, 예수 왕권 때문에 그래요. 예수 왕권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에서 6절 사건이에요. 첫째 부활이라고 나와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아예 거기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가서요, 보여드릴게요. 네, 첫째 부활가요, 둘째 부활을 거기다 전부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들 교단교리 잣대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 열고 잘 보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요, 이게 둘째 부활한 자들이에요.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 품과 낙원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대요. 이 왕권 때문에 그래요. 왕권 때문에. 예수 왕권, 예수님이 상급 결정해 주러 오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또 얘기하면 또 기니까요. 여기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는 이 단어는요,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 여러분들처럼 의인 부활이 한 번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신 나갔어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게요? 그냥 부활이라고 하고서 말아버려야죠. 그리고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또 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순교자장인데요. 거기 보면 순교하는 그 목적을 다 말해버려요. 11장 35절에 보면 이래요. 순교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래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 이 왕권, 예수 왕권 이 부활을 알고서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단 교리로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다 주님 오시면 그냥 의인 부활 한 번에 하자고 하면 무슨 더 좋은 부활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다 똥으로 배설물로 다 여긴대요. 그러면서 푯대를 향해서 상급을 바라고 나간대요. 그 상급이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립보? 어찌하든 간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서요, 이 부활을 디모데후서에서 그대로 또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이라고. 예수님 재림 때 받을 거라고 하면서요. 내가 어찌하든 간에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이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면 기니까. 부활이 보니까 어쨌든 몇 번 있어요? 2번 있다고 문자적으로 나오잖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기는 둘째 부활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하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하더라 한다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 끝에 해준다는 거지요. 이걸 악인 부활로 풀면 돼요? 개판들이지 그냥. 교단 교리다 전부 다들 쇠로 맞춰가지고. 제가요 신학교 4학년 때요, 순복음은 4학년 때 신학교요 4학년 때 요한계시록 시간이 있어요. 공부 따로 해요. 그때 요한계시록 시간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손들고요 질문 한번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르치던 그 목사님이요, 그 다음 날부터요, 다음 학기 때부터 교수직 내려놓으셨어요. 앞뒤가 틀린 거를 바로 한번 질문해가지고요. 성경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분이요 손을 발발발발 떨어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교수직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까지는 안 드려버려요. 그 교수님은 양심이 엄청 있었던 분이에요. 그 질문 한 번에 그냥 답을 못하고도 교수직을 내려놓으신 거 보고요. 혹시 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하세요. 알려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누구신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부활이 2번 있는 걸, 지옥 가는 악인 부활도 2번 있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있어요. 의인 부활도 변화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어요. 악인 부활도 변화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요, 악인은 변화체로만 시켜요. 부활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죽은 자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채로 그대로 부활시키는 거를 변화체, 무덤에 있던 자를 죽어서 없었던 그 몸뚱이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키는 부활체라고요. 똥오줌 좀 분간하시고 성경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부활 2번 있는 걸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단 교리는 지옥 가는 게 한 번이잖아요. 악인 부활 한 번이잖아요. 그걸 아닌 걸 보여드린다니까요. 1000년을 사이에 두고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0절입니다. 짐승이, 이게 바로요 첫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오고,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온 게 산채로 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산채로가 존테스라는 단어는요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변화받아가지고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영벌을 가리키는 똑같은 기옥입니다. 산채로 바로 집어넣는 거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부활체는 뭐 보고 부활체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죽어서 음부가 있는 거예요. 음부가 있는 걸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지옥 가는 거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에서 끄집어내는 장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사건이에요. 읽겠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한 줌에 죽은 자들 내어준대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 가운데서 심판의 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시 이거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냐 불못에 던지니라.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음부되는 거, 음부 들어가는 거. 첫째 사망. 안 믿는 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음부에 던질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부활체로 부활시켜가지고 불못에 넣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교단 교리를 쇠로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재림을 못 전하는 벙어리 같은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육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그냥 휴가하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단들에 대해서 기독교로 정제된 이단들에 대해서 10분 내에 전부 다 구속시켜버리겠습니다. 성경대로 구속시킵니다. 어디부터 시키느냐?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들에 대해서 일단 딱 성경 한 절로 두 절로 다 구속시켜버립니다. 법조항 들이댑니다. 자, 여호와 증인들과요 신천지의 핵심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앞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이를 천년왕국이 천년간 있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 교단 교리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이 천년 차면은 다 없어집니다. 이 없어지는 거를 성경에서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우리한테 계시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 딱 보냐면요. 계시록 20장 오늘 잘 팔리네요. 20장 7절 보세요. 천년이 차매 그럽니다. 자, 천년이 찼어요. 찼는데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다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백보자 심판 흰 보좌가 딱 벌 때 어떻게 돼요? 땅과 하늘이 그 아에 피하여 간 데 없다고 한다고. 이 땅이 뭐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서 3장 13절 새하늘과 새 땅이 피하여 간 데 없어졌다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에요. 오리지널 천국 하나님 아버지 나라입니다. 여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부활이 완성돼서 영육구원 받아 들어가는 데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맞물렸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창세기 1장 1절과 두 태초가 만난 거를 두 태초요. 영원 태초와 물리적 태초가 동시에 만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하는 이 영원 태초로 들어갈 때 보니까 뭐가 없어요? 처음 하는가 처음 땅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방에 다 날린 거예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교단교리 잘못됐어요. 한 방에 날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들 한 방에 보내고 말아버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안식일인데 그날 영원히 지키라고 했어요. 내역이나 출애굽기 보면은. 근데 영원히 지키는 게요, 성경을 주석을 해요. 구약을 주석하는 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폐지된 거예요. 율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폐지. 그걸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모든 율법의 무슨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마가복음 1장 15절과 히브리서 9장 10절의 카이로스 때까지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이때 비로소 가라사대 때가 찼다고 하는 순간에 토요일 교회 보고 유대교라고 하거든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은 전부 다 이단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마귀한 테 시험 당하시고 처음으로 들어간 장소가 어디냐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전부 다 회당교로 나옵니다. 회당교에 들어간 목적이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서는 전도하러 갔다 이래버려요. 쉽게 말하면 율법 가진 회당교회가 복음교회 그리스도교회로 다 넘어오게 전도하러 갔다고 해버려요. 규례대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요,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기 전까지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율법을 다 지켰던 거예요. 하지만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날부터는 유대 회당교회 가서 복음을 전도하러 갔지, 복음을 전하러 갔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갔지, 율법을 지키러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보세요. 1월 14일 날,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무교절 날, 토요일 날 무덤 가운데 24시간 계시다가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16일 날, 초실절 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16일 날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왜 24시간 계셨느냐?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달리시고 3일 동안 죽으셨던 게 아니에요. 14일 날 저녁 때 잡히고요, 24시간 15일 날 계셨다가 부활절 날은 새벽 일찍 이렇게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이틀도 안 돼요. 시간 계산하면. 근데 하지만 무교절 날, 토요일 날은 20시간 계셨다는 거는 무교절을 잡아 쳐놔버리고 잡아 죽이고 그 다음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토요일을 폐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한 방에 토요일 꽤 다 끝낸 겁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거는 초실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토요일 교회를 갖다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정죄가 아니라 사실은 다 법정에 걸린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다 모든 법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안 오시면 괜찮아요. 주님 우리 때 안 오시면은 상관없어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 때 오시면은 양자택일 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자유로움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구속돼서 예수님 오실 때 목사님들은 악한 종으로 다 빠져버리고, 악한 종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종이에요. 달란트 비유해서요, 이자 못 냈어요. 이자가 뭐냐면 두 번째 구원 사건이에요. 지옥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디오라 했대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더디오리라 한 이유밖에 없는데 뭐라고 해요?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태길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살아서 주님 오세요. 앞으로 주님 올 때 구속되느냐, 자유왕 갖고 승격돼 가지고 아들에서 신분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아들의 신분에서 악한 종으로 빠지던가 저주를 받은 자들로 빠지던가는 여러분들 알아서 양자택일하시면 됩니다. 너만 잘났느냐 하지 마시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앞으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선지자들로 거듭나서 주님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님 오시는 모든 수요 예수 왕권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동영상 제작 400개 특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